유난히도 추운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온 대지가 꽁꽁 얼어붙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어서셔서 12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가
교독문은 12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20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20장을 찬송합니다. 널들만 더 비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큰 기쁨을 우리가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기쁨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온 땅, 온 인류에게 미치게 하시고 지금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도 전파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이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보다는 쾌락에 취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성탄의 큰 기쁨과 감사, 감격에 겨워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가 그 계명을 지킨다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킨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온 인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에 겨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주일에 또한 성탄절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주님 앞에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찬의 예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능력과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온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내게 범사여 봉건가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오늘 성찬의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익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찬송 198장 찬송을 합니다.
198장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성찬의 예식은 단순한 기념으로 끝나는 그런 예식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상기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남김없이 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다는 것, 매를 맞을 때에 채찍에 맞는 그 현장에서 채찍 끝에 붙은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살에 박히어서 그 박힌 살을 채찍으로 강하게 빼내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다가 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의 현장이고 처참한 로마의 십자가형의 형벌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이 연상이 돼요. 우리 자식만큼은 고생을 안 시키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땀 흘리고 애써 수고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떼약볕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왔던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역시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수고로 인하여서,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의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과 같이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계시면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런 지체들입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들로 거듭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로마의 통치를 받던 유대, 그 당시에 로마는 약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요.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세금이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어서 칙령을 선포합니다. 영을 내렸는데 호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호적하라 그러면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자기 고향으로 가야 했어요. 어떤 연유로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을 떠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이미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고 마리아의 배는 만삭된 아기가 차 있습니다. 물론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남자만 가도 된다 그래요. 남자만 가도 됐는데 왜 마리아를 동행했을까? 그 이유를 어떤 학자는 그래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갔다. 그렇잖아도 마리아에게 이상한 소문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으니.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삭이 된 이 마리아에게 호적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아이를 낳는 장소를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려고 만삭이 된 그 아이를 안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거죠. 어찌됐든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이사의 칙령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봅니다. 갑자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나라가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세계가 왜 그런 동향에 휩쓸려서 그렇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황제 가이사가 영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거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또 세금을 수탈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까지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갈 때 역대상 처음 혹은 이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 보면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파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타지에서 타국 나라에서 끌려온 그 모든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칙령이었어요. 그것은 비단 유대인만을 향한 칙령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파사 나라의 모든 그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끌려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칙령을,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았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향하여서 함성을 질렀죠. 무너졌습니다. 여리고가 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무너진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성을 바라보면서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합 왕 시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호적하는 것은 참 버거운 일이에요.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금방 아이를 출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조심조심 하루라도 조심조심하고 지나야 되는 판에 이건 굉장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마리아와 요셉은 조심조심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이와 같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상황을 모르신다?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미가서가 전하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죠.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날 것 같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가야 되잖아요. 언제 가야 돼요? 아이를 낳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응하게 하려고 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권력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자기가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헤롯 앞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그들이 왜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제일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서 정통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는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맞이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점점 가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귀는 막아버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제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의 대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고 다윗이 선택을 받죠. 다윗은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 합니다. 불리한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싸우라는 거예요. 그의 주변의 부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류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는 갑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런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영원히 잇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결과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아니라 문자화된 그 글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제어할까, 자신들이 원하는 권세로 이용할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면 아기 예수, 구원의 구주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작은 영향력을 끼치고 잠깐의 흥분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다가 밤을 지새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목자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목자들은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목자의 일만 해가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다른 뭔가 일을 찾아야 돼요.
목자의 일을 마치고서 그런 고달픈 그런 삶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바람은 뭐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잘것없고 누추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우리가 연상해 보십시다.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머물 여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만삭의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을 맞이할 수 있는 여관이 없다. 물론 베들레헴이 어떤 상업적으로 발달된 그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관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만삭이 된 이 여인을 맞을 어떤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묘사된 구유에 누일 만한 그런 곳은 지금도 이 베두인족들 혹은 그 주변에 목축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환경이 옛날에 이랬다 그래요. 한쪽에는 사람이, 위쪽에는 사람이 누워있고 아래쪽에는 짐승 가축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데 먹이통을 사람이 있는 그쪽에 놓은 거예요. 거기에 누였다는 거예요. 가축이 없으니까. 가난한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왔을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왜 가난한 집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믿음은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작은 곳에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만한 그런 곳에 선행한 일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되었어요.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다라고 말하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누추한 곳에 오신 이유는 그거인 거죠. 우리의 작은 자, 이웃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할 때에 다시 대접받을 만한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고 누추한 곳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축제가 될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많은 지성인들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던 목자들에게 처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잘 사는 집안이 아니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언제 우리 곁에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작은 자에게 한 것, 곧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이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축제를 함께 즐기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2장을 찬송합니다. 성탄 감사헌금 저희 가정에서 황성식 이영 집사님
드립니다. 익명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탄의 큰 기쁨을 감사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은 왕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셨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셨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다시 살 것을 기약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성탄의 큰 기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신 주님이여,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감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을 또한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라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실 때는 달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달력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성탄 선물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데 건강한 빵을 준비를 했어요. 글쎄요, 맛은 제가 장담을 잘 못하겠는데 그 영양가나 건강에는 참 좋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시면서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여지는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 카드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축복 기도를 예배 후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꼭 함께 예배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받고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탄절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안 부르면 성탄절이 안 끝날 것 같아요. 109장 찬송 부르고 합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거룩한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 내 도움이 필요하든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는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더하소서.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아껴주고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 용기 내어 발걸음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과거의 아픈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붙들지 않도록 그 아픔을 이겨내어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오랜 방황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 주님께 그 신앙 고백하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회복된 믿음으로 복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온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이웃을 주셨습니다. 염려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걱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여 근심하는 일들, 걱정하는 일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또 몸이 약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얹으사 치유의 능력도 나타내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처럼 저들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듯이 저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한 해의 삶이 되었듯이 내년 한 해도 맞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